신명기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때 말씀을 같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졌지만 그러면서도 모세가 걱정하고 그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거듭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선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비유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말을 들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완고하다면 그 비유를 거절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일 것인지 앞으로 그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에 대한 그 진단이 실은 오늘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이 말씀 속에서 반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납니다. 항상 처방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때도 그냥 그것을 한 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행동하지 않아요. 만약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마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자녀들에게 애타게 말했는데 근데 자녀가 하고서 돌아가서는 행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부모의 마음이 속 터지죠. 속 터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거절한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당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 참 속 터지는 일이죠. 속 터지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설계도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목소리를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것을 한 귀로 만약 듣고 흘러보낸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죠. 삶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결과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결과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뭐 갖고 가야 돼요? 결과 갖고 가는 거예요. 결과.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도 결과를 보는 거죠. 여러분의 1년을 2020년 이제 마무리할 때 그 2020년에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결과물을 여러분이 추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20년 동안 여러분이 참 많이 수고했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내용을 향해서 참 만족하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또 2021년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산 것 같기는 한데 아무 결론이 없어요. 그냥 다 유야무야 된 것 같고 시간만 흘러간 것 같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발전한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참 이거 실패자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나 가정
가정의 일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나 이런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참 안타깝죠. 안타깝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발버둥 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좀 한 번이라도 발버둥은 쳐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에이 뭐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아니라 좀 못했어도, 좀 못났어도, 좀 이런 건 좀 없었어도 그래도 뭐야, 깨달았으면 깨닫는 순간부터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발버둥 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 한번 발버둥 쳐야 되잖아요. 해보려고.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기회, 은혜가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은혜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뭡니까?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절히 안 찾잖아요. 간절히 안 찾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총무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목회자 안에서 친구 모임 속에서 하나의 어떤 일을 좀 담당하고 있어요. 책임자다 보니까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도 여러분 안 보입니다. 책임을 안 지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회원으로서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요 그 회원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보게 되거든요. 참 보게 돼요. 하나하나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지 간에 불편함이 그들이 체감 안 되도록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으로 이제 감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참 관심 갖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냐면 목사님 좀 힘드시죠? 그럼 제가 그거 좀 제가 담당할게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야, 다른 팀들 다 쉬는데 목사님 때문에 저희 팀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오는데 사람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관심이 가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팀에게 좀 힘을 준다. 본인은 거기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힘을 주겠대요. 힘을 주는 게 뭐냐면 그냥 참석하겠다는 거 얼굴만. 야,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돼요. 왜?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소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사정 때문에 못 온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사정이 있지만 그러나 얼굴 도장 찍으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하면 제가 저 담당자로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잖아요.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돌아서신다면 신명기서에서 가장 저주가 뭐예요? 신명기서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민족, 이 이방 민족이 총칼 들고 칼 들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자녀를 바위에 메어쳐서 죽이고 임신한 아내들을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애를 끌어 죽이고 그 아내도 죽이고 딸들을 다 창녀 삼아버리고 그거를 눈 뜨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등 돌리세요. 고통 당하는 것보다 고통 당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저주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즉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 너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했던 것처럼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 딱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능력을 넘어서 있는 것들, 여러분 범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항상 감사하지 않아요. 인색하죠.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주님 것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마음대로 숨 쉴 수 있고 무엇인가를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아가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관심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야?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안 믿는 것이 그분의 이름에 대한 불신앙이니까 그분의 명예에 대한 손상이니까 남의 자식이 제가 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우리 자식은 아빠의 말을 믿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준대요. 남의 자식은 뭐냐면 야 니네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죠.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해요. 왜? 아빠 내가 말한 거는 하겠다 이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도 해주겠다 이겁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도 하신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야 못하실 게 뭐 있냐. 주님은 전능하시다.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죠. 하나님께서 인정받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베의 제단을 쌓는 것도 뭐예요?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나를 인정하나?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나를 인정하니? 예를 들어 백부장 고넬료가요. 자기 하인이 죽어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데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인을 보내요. 그래서 오시지 말래요. 아니 왜 오지 말래냐?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수하에도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야 너 여기 와, 야 너 그 물 좀 갖고 와. 그러면 걔네들이 하거든요. 군사들이. 내 하나님도 내 말을 듣고 한다 이거예요. 왜? 백부장의 말에 권위가 이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있는 말을 누가 거절하겠냐 이거예요. 일개 백부장의 말도 그거 말을 듣는 하인이 그대로 행동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거절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라 이거예요. 말씀만 해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야,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아니 몸으로 안 가도 말만 하면 듣는데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까지 못 봤다 이거예요. 야, 크다 이 믿음이. 그러더니 그 하인이 정말 다 알았어요. 말의 권위예요. 말의 권위는 주님 지켜주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이건 나랑 맞지 않아. 항상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이건 못하겠어. 주님을 항상 외면해요. 무시하고. 그 무시당하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의 길까지 가실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자꾸 뭡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외면당하면 세 번째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네가 내가 말해도 네가 나 믿냐? 너 안 믿잖아. 나 더 이상 너한테 얘기 안 해. 사람도 보니까요. 어느 정도 신뢰를 이렇게 주다가 더 이상 이 사람이요 관심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배제하게 되더라고요. 배제됩니다. 왜 얘는 어차피 해도 별로 없고 얘는 어차피 해도 관심도 없고 책임도 안 줘. 그러니까 제껴 신경 쓰지 마. 사람도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요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무시해.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듣는 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듣는 귀.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께서 경고하시죠. 경고하십니다. 근데 경고하시면 듣는 귀가 있으면 어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듣지 않니? 듣죠. 들어요. 그런데 다쳤으면 못 듣죠. 다쳤으면 못 들어요. 국화를 한 분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고석형 목사님이 그 동생 여성분이 계신데 그 자매 동생이 국화를 이렇게 분재화 시켜서 출품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출품작이에요 다. 그거를 한 3년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작은 밑작업 해놨거든요. 좋다. 이거 혼자 하려고 하시니까 이런 거, 그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계속 밑작업을 했더니만 전화가 와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만 갖고 왔습니까? 내년에는 더 좀 많이 갖고 오세요. 또 밑작업 또 하는 거예요. 안 갖고 올까 봐.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요, 이거를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국화였을 뿐이죠. 그냥 저기 화분에다 놔두면 그냥 국화가 된 거예요.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국화. 그런데 그 분재를 출품하는 분의 손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작품이 되더라고요. 작품이죠.
지금요 사람도 자기 재능 가지고 이 국가가 그 재능 아래에 자기 손에 맡겨지면 그 사람이 자기 재능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작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저주의 자식으로 만들지 않겠죠. 토기장인의 손에 진흙이 맡겨져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인가요? 우리는 진흙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형통한 길로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가장 주님의 뜻에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맡깁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 하라고 명령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요. 우리에게서 모난으로 깎아내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깎아가요. 그래서 잘 사회성 있는 또 사람도 만들어줘요. 어떤 우리의 어떤 경제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깎아내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진흙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고집을 부리고 우리 아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끼리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안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저 내 현실의 소리만 듣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에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손에 우리 자신이 담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 가니까 우리는 세속화된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기면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가 돼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속인이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뭡니까? 세인트라는 뜻이죠. 거룩하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누구나 신자는 될 수 있어요. 왜? 난 믿는다. 나 그래서 교회 다닌다. 내 신자죠. 그런데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수요일에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요일에 회복하셔야 돼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으면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예요. 그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누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질병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이 우선되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 두려워야 되는 거 맞죠? 그거 두려워야 돼요. 내가 왜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워해서 내가 그 세상의 법에 따라 내 자신을 희생하는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이 앞으로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왜? 세속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은 세상적인 걸 보고 우리 귀는 세상적인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가 더 깊이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육신의 열매는 있어도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어떻게 높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에게 참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래요. 아 바쁘고 그리고 난 좀 쉬고 싶고 난 편하게 있고 싶고 난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을 따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계획, 우리 인생의 계획을 위하여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먼저 계획을 다 짜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요. 책임자의 입장에서 봐도 기뻐요. 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다들 바빠서 못 온대요. 근데 어떤 분에게 연락했더니 저 목사님 실은 저 이렇게 일이 있어요. 나 그 계획이 있는데 근데 한번 애써볼게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다 돌리고 다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단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 일을 제가 좀 담당할게요.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되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일이 끝나게 되면 보상하고 싶어요. 섬겨주고 싶어요. 더 뭔가를 챙겨주고 싶고 막 그래요. 사람의 마음, 사람을 하나님이 지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으시니까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섬겼으니까. 주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야 된다. 먹여야 된다.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주님,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기쁘시죠? 주님이 기쁘시죠. 사람도 기쁜데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근데 다들 시간이 없대요. 왜? 여러분도 그렇게 했거든요. 너도 그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너는 그렇게 했어도 그러니? 일단 그런 일들 과거 일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중요한 건 너 현실이잖아.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 알았어.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갈 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죠? 여러분 기쁘죠? 이게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삶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니까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삶에 우선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자기를 주는 대로 내맡기는 거예요.